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표준세 번역 말씀. 아멘. 십자가와 사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를 떠올립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 십자가와 심판.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친 자들이 처형받는 형틀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심판 또는 저주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한 이유도 그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징이며 심판과 저주받은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 십자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으며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십자가는 저주였고 심판이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를 떠올리기 전에 구원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 역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저주, 심판의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출발을 사랑에서 하면 저주, 심판과 같은 모든 것에 전혀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행동은 부활과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